오래전에 제가 필리핀의 신승철 선교사님이란 분을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순수한 마음에 남아서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셔서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필리핀의 톤도라는 지역에서 사역했어요.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 그래가지고 쓰레기 매립지에서 매일 쓰레기 태우는데요. 제일 그 필리핀에서 못 사는데, 마닐라에서 못 사는데 그 톤도 스모키 마운틴 얘기하는데 파세코하고 거기서 사역하실 때인데, 하루는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팀이 들어와서 민다나오라는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셔서 이제 중년의 여자 선교사님들 모시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이제 처음 가서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바롱이라고 필리핀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한국 사람이 오더니, 사진사를 대동하고 오더니, 내가 신승철 선교사님 너무나 잘하는, 내가 자기가 선배라고, 둘이 너무 친한 관계고 이 사역도 내가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더니, 거기서 막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앞에 나가서 뭐 모르니까 현지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 사진 찍고 그래요. 그리고 가셨어요. 밥까지 먹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 오셔서, 제가 선교사님 주일날에 누가 와가지고 이름 모르는데 선배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사하고 그렇게 사진 찍고 갔다 했더니, 야, 그게 지금 필리핀에서 있는 선교 사기라고, 너 그걸 왜 사진 찍어주게 했냐.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은 친한 관계고 뭐 막연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 그러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니까 주님만을 앞세우고 우리가 파워링이 계속 나네요. 막 그냥 내 맘대로 살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대하듯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날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교제하시면서 빌립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끌고 가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 보세요.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은 빌립에게만 특별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의 교제,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그런 교제가 하나님과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화하듯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병거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디로 가라.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나요?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다윗, 신약의 요셉, 마리아, 세례 요한, 그 부모 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자에서 선교사가 됐어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여러분 잘 들리세요? 들려요?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뒤에도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금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이거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런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서 선교사로 보낼 때 뭐라고 그럽니까?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뭐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친밀하게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아물을 다 쏟아서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왔으면 뭐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교제해야 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나? 오늘 본문 보니까 먼저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9절 보세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이에.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쫓아 빌립이 갔다는 말씀이에요. 인간관계를 봐도 대화가 없으면요, 그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늘 대화 안 하면 오해하잖아요. 오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쳐다만 보면 왜 저렇게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는, B형이에요? A형이에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오해한다는,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나? 대화를 해야 추측 안 하고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대화가 없으면 자기 혼자 소설을 써. 대화를 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고 우정도 싹트고 남녀 간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경찰 불러. 경찰. 미친 사람이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없으면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들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처럼 불완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정의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정의는 불완전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정의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눈 뜨면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 교제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늘 그래요. 눈 뜨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늘 믿자.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오늘도 깨워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가시지요. 물 나오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야, 너 오늘 일어나서 물 한 잔 했냐? 그래. 아니요 아직 안 해. 물 먹고 가자. 물 한 잔 먹고 그러고 나와요. 늘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 차에 타서 뭐라 그래? 주님 비가 오네. 오늘 핸들 좀 잡아주세요. 그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말씀하지. 그거는 여러분 100%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까 26절부터 40절까지 읽으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얼마나 섬세해요. 앉아있는 사람을, 주저앉은 사람, 야 일어나라, 너 일어나가지고 저쪽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그 내려가는 길까지 가. 그 길이 광야야. 거기서 누구를 만날 거야. 얼마나 세밀합니까? 갔더니 29절에 누가 수레를 타고 나오는 뭐예요? 간다게라는 내시를 거기서 만나잖아요. 갔더니 얼마나 섬세합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빌립이 이것을 풀어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였나? 이사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풀어주니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빌립을 누가 이끌고 가셨다고? 성령이 빌립을 또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우연이 없어요. 어디 우연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루 분초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면 인생의 세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해요. 불과 몇 달 전에 보니까요, 3월 13일에 이라크 안바르 주에서 IS라는 그 테러 조직이죠. 거기에 글로벌 작전 책임자인 아부 하디자를 공습으로 미국에서 제거했어요. 두 달밖에 안 된, 한 달밖에 안 된. 놀라운 사실, 이 공격용 드론을 보냈는데요. 이거를 어디서? 미국의 네바다 주에서 드론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7,000마일을 날아가. 7,000마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미국에서 그걸 조정해서 이라크까지 보내서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타격한 거예요. 그 테러 단체 수장을. 근데 그거 보니까는 쪽집게처럼 그 사정거리가요, 그 타격 거리가 1m 안으로 떨어진다. 1m. 거의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자치를 감춰버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교제하고 있다면 드러나는 곳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고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무엇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만남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행전을 써내려 가십니다. 앞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뒷장에 보면 이제 9장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실라를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과의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에 복된 만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오늘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냐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영혼 구원하시는 거. 오늘 빌립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갑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실라와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음식을 떼어서 먹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해, 두 제자가.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왜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뛰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가슴이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안 뜨거워질 수가. 여러분, 마음이 뜨거우시죠? 예수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제하는 주님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너무나 좋으니까 이 좋은 예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866년에 9월 5일 날 대동강변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최초의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을 찾아옵니다. 누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내리자마자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성경을 나눠주다가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는데, 근데 순교 당하기 전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향해서 기록한 자기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내가 조선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가 순교당할지도 모르고 조선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평양에서 최초의 수세자가 됐어요. 세례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하루도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를 살아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시고 흘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만 오고 가는 그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귐과 교제가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듣는 귀 열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순종하며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